좌우 옆분들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11월) 오늘은 1일이면서 또 우리 교회가 지키는 교회사랑 헌신주일이고, 교회력으로 하면은 성령 강림절로 22주입니다. 그러면 11월 마지막 주일이 29일인데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여러분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1년 중에 우리가 10개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중에 한 8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가 코로나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연속적인 복잡한 막 꼬이고 풀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도 우리 교우들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답이 무엇이냐? 정부는 정부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 해답을 주려고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오늘 1부 예배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2부 예배 이렇게 저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정도로 와서 예배한다는 자체는 이건 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님들이 또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8개월 정도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문자로 혹은 뉴스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생활 방역에 있어서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손을 씻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방하나,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 국회의원이 국감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하며 했죠. 극단적인 삶으로 삶을 포기하는 이런 숫자를 한번 통계를 국감에 발표했는데 2019년도가 약 한 13,700명 정도 합니다. 하루에 평균 38명이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그 중에 20대가 30%랍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건 1등을 우리가 뺏기지 않는 그런 일인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이런 매스컴이나 아니면 이런 생명운동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젊은이들이,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삶을 포기할까요? 그 정도로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면에 정부는 정부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땅에 있지만은 문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더 절박한 심정으로 갖고 그 해답을 우리가 얻어야만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여러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 3장 33절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들이 고난당하고 고생당하는 게 본 마음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도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 생각이다.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내게 부르짖어 달라는 거예요. 내게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답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내가 찾은 바 되어주고 나를 찾는 너에게 만나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고난이, 고통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부르짖기만 하면 내게로 와서 이게 문제입니다, 해답을 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또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문제의 현장에 동일하게 살았지만은 그들이 믿음의 주인공이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도
모함을 당하고 죽을 그런 지경까지 여러분이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결국은 승리했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 있는데요. 위기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어려울 때 주님과 함께하자 이런 제목인데, 두 가지의 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교회가 힘들 때, 나라가 힘들 때, 우리 가정이 힘들 때, 그때 주님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죠. 함께 해준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하지만은 진짜 내가 힘들어서 그분에게 전화 좀 할까?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는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한테는 지금 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전화를 하고 싶어도 심지어는 동기간도 못 하겠는 거예요. 형제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근데 예수님은 네가 어려울 때 나와 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울 때, 네가 힘들 때, 네가 어려울 때, 직장이, 이 교회가 힘들 때 그 힘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와라. 예수님 찾아와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 두 번째 큰 의미는 주님도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이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기적의 교회라고, 미라클 처치라고 우리 정성학 감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외로운 예수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올립니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은 이런 때 예수님이 외로웠구나. 제자들을 보고도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배신자의 일을 갔을 때 주님은 외로웠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주님도 외로웠기 때문에, 이런 외로운 그러한 예수님에게 여인들, 마리아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때는 주님과도 함께, 주님이 힘들다고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정말 이 사랑하는 어떤 사역이나, 때는 주님께서 권위를 준 부모님이나 주의 종들,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 주님을 함께하는 것,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가까이 해주고 함께하는 그 일도 이 제목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오늘 저는 다니엘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전 1장부터 특별히 다니엘과 믿음의 세 사람,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통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을 잡아와서 한 서너 가지를 통해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1장 4절 보니까 학문과 언어 교육을 통해서 사상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5절 보니까 음식을 통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6절 7절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옛날 우리가 일제 어려움을 당할 때, 압제를 당할 때 창시개명을 했잖아요. 그래, 그들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벨드사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노고에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잖아요. 이게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바벨론의 그 이름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니엘서 1장 5절 보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왕이 지정한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라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환관장이 그 규례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채식만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왕 앞에 설 건데 만약에 초췌한 얼굴을 보이고 왕 앞에 서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이 지정한 음식과 고기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환관장한테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그리고 먹지 않은 우리들과 왕 앞에 섰을 때 한번 시험해보라 했는데 진짜 나중에 그 결과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2장에 와서 보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꿈을 꾸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은 1장 17절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준 그 복이 학문을 깨닫는 은혜와 바벨론의 모든 서적을 깨닫는 은혜와 또 지혜를 주셔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꿈과 환상을 해석해주고 해몽해주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2장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해몽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4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 예물과 향품을 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선택하여 그 길을 갔더니 죽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이 신 중의 신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신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했고요. 또 왕이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큰 지위를 줘서 바벨론의 여러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훈은 다니엘서 3장인데 여기는 다니엘이 아닌 세 친구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하나님만 섬기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우상 숭배를 통한 시험을 줍니다. 거역하면은 어디에?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이 세 친구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아까 다니엘은 그런 위기 속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은 이 세 친구도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는 여러분 교훈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3장에 오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하면서 어명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풀무불에 던져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질 거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더 귀한 믿음이 고백이 그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지는 은혜를 안 줘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금신상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세 친구의 이 고백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목사님도 이해가 되고 장로님들도 이해하고 그래서 때는 며느리들이 아들들이 교회에 못 오는 걸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볼 때 이들이라면은 코로나보다 수천 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마땅해 그리 안 해도 되지 뭘 예배 안 해도 되지 그리 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한 8개월, 9개월쯤 된 이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진 메시지를 듣는,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왜 목숨을 걸었을까? 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신사참배나 우상에 절을 하지 않고 왜 그 길을 갔을까? 우리는 많은 도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이 배워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28절에서 30절 보니까 3장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야, 어디 보자 했더니 풀무불 속에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신들의 아들처럼 신비하게 보이는데 그 한 명이 그 3명을 불꽃 가운데 보호해 주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한 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신앙을 극찬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왕이 세 친구를 더욱 높여줬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 왕이 꿈을 해몽해 주는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뭘 해줄까 요청했나 모르지만은 우리 세 친구 좀 잘 좀 봐주세요 해서 세 친구가 지방에 많은 걸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제는 세 친구의 이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런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더욱 높여주는 이런 은혜가 바로 임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켰더니, 믿음을 보였더니 이방 나라 왕이 놀래버리게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위기 속에 죽음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야, 너희들 대단하다 하면서 왕이 이 세 친구를 높여줍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위기가 왔는데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까 여러분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 벨사살이 왕을 이어받습니다. 다니엘서 5장 3절을 보니까 벨사살 왕이 한 장 속에서 왕이 되었다가 5장 30절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 또 총리 셋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국가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총리 대신이 누가 됩니까? 다리오에 의해서 다니엘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7절 여러분 보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무엇을 사람에게나 누구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는 이런 제안이 그 부하들에 의해서 왔습니다. 다리오가 도장을 찍습니다. 또 금령을 내립니다.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누구 외? 왕 외. 왕을 숭상하고 왕을 절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 사자밥이 되게 하는 이런 왕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리는 것은 아주 합법적으로 다니엘과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얼마나 이런 의익입니까?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아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결국은 다니엘의 기도였구나. 때로는 보이지는 하나님께 우리 몸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구나. 아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너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었더냐.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를 앞에 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은이하고 왔구나. 아이고 이쁘다.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몰랐던지 쿨쿨 잠을 잡니다. 한 번 깨웁니다. 두 번 깨웁니다. 세 번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 자거라. 너희들 한 시간도 나와 기도할 수 없었더냐. 아하,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기도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야 내가 외로웠는데 네가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 누구를 찾지 않고 내게 구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었더냐 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이런 음성 속에는 함께하기를 간곡히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울 때, 혼자 어려울 때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좀 나를 불러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문제 내가 져줄게.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막 낑낑대고 할 때 부모님은 야 그거 내게 맡겨. 진작에 맡기지. 이게 부모님의 심정이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진작에 맡길 걸, 진작에 엄마한테 어렵다고 할 걸 내가 왜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그랬지.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뒤에 해답이 있으니까 그게 막 보고 싶어서 막 그냥 문제를 풀도 않고 아이고 그것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참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나 가정이 뭔가 꼬이고 얽히고 막다른 골목 같고 코로나가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해답을 보고 싶어서, 이건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해답인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막 이런 예배가 막 그립고,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분 큰 교훈이 여러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는 또 주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가 아름다웠던 것은요, 환난 중에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이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고난과 이런 역경 가운데도 뜻을 정하였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줄 거야.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안 건져줘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내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름다웠죠. 우리도 주변에 한번 많은 걸 생각합시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게 있어서 야 우리 동서는, 우리 친구는, 우리 장로님은 진짜 아름다워. 아, 내 생명의 은인이야.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안 될 때, 우리가 힘들 때, 지쳐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 나 가까이 하다가 같이 도매금으로 어려움 당할까 봐서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그때 전화 와주는 거예요. 힘들다며 얼마가 필요해. 이야, 이 진짜 가슴이 벅차죠, 여러분요. 아, 이 친구가 진정한 친구구나. 아, 이 동서가, 아, 이분이 참.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저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여수제일교회를 섬길 때, 또 익산에 오산에 신석지를 섬길 때 큰 어려움을 만났었어요. 야, 이 목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든지, 신석제일교회 섬길 마찬가지, 또 여수제일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몇 번 났었어요. 사택에 불 났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막 불이 막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났었어요. 사택에 불이 나서 온 천지의 책들 다 여러분 탔을 때, 우리 3살인가 5살 찬양의 성령이가 살아있는 것과 신남제일교회 우중칠 목사님이 5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때가 크죠. 그때 90몇 년도니까. 그러면서 성경책 한 권 얘기하면서 목사 다 탔어도 성경책 한 권 말씀 되잖아.
뭐 설교 준비한 거 책들 뭐 다 탔어도 성경 한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든지 평생에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한번 보답하리라. 제가 힘들 때, 여러분, 제가 고잔교회 와서 정말 힘들 때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씀으로 또한 물질로 또 함께 해준 그 함께 해줌이 얼마나 이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공장을 임시 예배 처소로 예배당 삼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한 성도님을 볼 때 주님께서 내가 홀벗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다. 마태복음 25장 언제요? 그때 그 목사가, 그때 시어머니가, 그때 홀벗은 그분이 나였었어. 주님 그랬었습니까? 아이고 더 잘해드릴 거래요. 바로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내게 아름다운 친구들, 형제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알 수 있듯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 누군가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아름다웠던 것은 환난 중에도 죽을 줄 알면서도 정말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의 기도, 또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지금 왕의 금령과 어명이 떨어져서 지금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기도하던 대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이 기도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회파된 예루살렘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입니다. 망한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은 잘 되는 곳은 쳐다보지만은 잘 되던 동서가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망했던 건 쳐다보기도 싫은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뭐냐면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지금이야 내가 함께 해줄 때다. 잘 될 때도 그렇지만은 안 될 때 내가 함께 할 때야. 그러면서 고국의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복구되고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지금 들키면 안 되잖아요. 공개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왕을 섬기지 않고 기도하다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결단과 더불어서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장로님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포로 생활이지만은 나는 신사참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목숨을 위해서 나는 내 신앙을 초계처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어떤 공개적인 그런 결단의 이런 기도의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 우리가 139 기도 운동이나 아니면 이 21일 이 기도란 이것들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여 3창 이것도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19장에 주여 3번 부르는 것도요. 또 세일의 기도도요, 21일 기도요, 이 기도도 그냥 한 게 아니고 10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21일 세일에 21일 동안 고기나 음식이나 떡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에게 막 지혜와 환상을 줘서 막 꿈을 꾸게 하고 막 환상을 보게 하는 이런 은혜를 다니엘에게 줬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3번 기도했다는 것 속에서 적어도 성도님들은 하루에 3번 정도는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문제를 안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침, 점심, 저녁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다니엘의 기도에 아름다운 것은 아주 응답이 없고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인생의 최대 위기, 또 민족의 최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함께 하는 것은 어떤 몸이나 봉사 이전에 기도로 함께 했다. 이번에 우리가 21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당이란 공간에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예배당에서 이런 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제 30차 특별 새벽기도를 겸하면서 우리는 옛날 30년 전 40년 전의 교회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이야, 그때 그 교회를 건축했었지. 야,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벽돌을 만들고 짐을 나르고 그 교회를 건축했었지. 거기서 은혜 받았었지 하면서 에베소의 교회에게 말씀한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보고 야, 옛날 천막에서 이거보다 모던 환경에서 이런 앰프도 조명도 이런 환등기 시스템도 프로젝트 없는 그런 예배했었지. 야, 그때는 좋았는데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조건 속에서 감사를 못했는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작전 기도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옛날에 그 신앙을 회복한다면 이 다음에 되어지는 어떠한 장소에 가서 이야, 그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감정권을 줬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죠. 내일은 지금이라는 시간의 연속으로 오는 거지 지금이라는 시간을 껑충 띄어서 내일의 영광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다니엘서 6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신 대로 우리 한번 좋은 믿음의 교우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데 그걸 한번 기도로 이번에 한번 좀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면서 다 기적의 주인공들, 응답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역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보고 왕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왕들의 주자가 되고 신들의 신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다리우도 찬양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같이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증인들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을 한번 정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한번 이번에 한번 21일 기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픈 분들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치료받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